듯이 나 녹아버리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은 오질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서의 물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토이케온이라고 스토이케온이라고 해서 자 스토이케이온이에게 이게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손 잠깐 여기다 놓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 한 군데만 볼게요. 뭐 많이 보지는 않고 갈라디아 여러 군데 있는데 4장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죠. 306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하죠.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초등학문이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복음 이 두 주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듣느냐? 이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율법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아? 그 안에서 다 완성됐는데 왜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쓴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여기서 초등학문은 그럼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라.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래. 옛자는 굳이 쓰지 않아도 그냥 새자가 안 들어가면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베드로후서로 가보세요. 다른 예는 좀 자체하고 베드로후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냥 옛 것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눈이 멀게 돼. 귀는 막혀. 마음은 단단해.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 초등학문이라는 것, 이걸 없애겠다. 이게 없어져야 돼. 말씀으로 태워줘야 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없어져야만이 너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이죠.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너희가 돼야 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야. 다시 한번 말하죠.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가지라고 하는 이때 나온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거.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에서도 이 그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담들은 이런 얘기죠. 너희들에게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려고 하는 진리를 전해줌으로 너희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이루어 만들고 이루고 행하여 그래서 너희 안에 진리인 복음을 그리스도를 세워 놓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이 일을 해온 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까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 나올 수가 없죠. 그게 계시록 몇 장입니까, 여러분? 21장인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21장 맞네요. 21장 1절에서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 무종행으로 들어가죠. 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게 우리라는 것이 다 사라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만 남는 건데 바다도 다시 있자 하다라는 이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아까 65장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지면 이것이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뜻을 율법으로 시작하여 누구든지 다 깨달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시편을 보세요. 51편, 그 유명한 시편 51편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그 차메시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는 누구에게만 죄졌다고 합니까? 그래, 그 뜻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아주 그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그 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다 들춰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때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죠.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때 창조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원래는 엘로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하다는 건 아니고요. 쿤이에요 이게. 이 쿤인 이게 쿤이 써봐. 이건 정하다. 이거 깨끗한 맞아요. 이건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갖게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지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정직하냐 아니고요. 이건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쿤. 이건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래가 쿤. 그래서 여기서 쿤이라는 게 또 나오죠. establish라는 뜻이 있어요. upright,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듯하게 들어오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난 저 앞으로 올바로 살게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개가천선해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의 차원이면 세상 율법 종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수고를 하게 하는 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세워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쿤이라는 더군다나 수동으로. 그래서 우리 정직한 영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세워놓는 그 영, 완성인데 사실 그것으로 나를 renew,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 거룩한 루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바로 짓고 완성된 것. 다윗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신 하나님이죠. 다윗이 범죄자잖아요. 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죠. 나단을 통하여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 악함을 본 거지. 자기도 그렇게 악한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악함이 안 들춰지거든요. 이해관계, 뭐 돈으로 해결해, 뭐 뭘로, 이러면 악한 건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배상을 서로 받고 주고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악한 것만 드러나는 거야. 그 상태에 있는 나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새 창조입니다. 이게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주세요.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영이 내 안에 부어져 있으니 그 선물이니까 그걸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게 완성되어가는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일을 내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여하며. 이 본인이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런 걸 갖다가 아까 그들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였던 거죠. 너희가 원하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직역할 때 너희가 원한다면 이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뗄레오, 그 뜻을 갖다, 의지를 갖다 소원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뜻과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뜻과 의지, 이걸 소원하는 자들 안에서 주의 성령이 왜 그 일을 안 하시겠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연히 너희들을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겠지.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까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것,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본문 7자로 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포이에요. 그 행하는 일, 그 일들을 너희가 이루어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실 그들에게도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오는 사람을 택하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청함 받는 건 많지만 택한 것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청한다는 것은 듣게 해주는 거, 들을 수 있도록 불러내는 거. 자, 그러니 이 포에오의 뜻이 대접하다는 게 절대로 아니. 그 이상한 단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거 개역개정으로 다시 번역한 것도 거기 왜 대접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 말 오늘 포에오가 7장에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7장, 우리 마태복음 7장 결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은 대개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24절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산상론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 이 내가 지금까지 5장, 6장, 7절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포에오예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어떻게 한 사람?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네요. 이때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builder라고 하는데 집을 지은 자들.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부분에서 한 번 더 이 포에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딱 7장 이렇게 두 군데 요 12절과 24절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 결국은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를 진리로 행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진리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잘못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그냥 그 잘못된 구제, 그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선한 일이다라고 그냥 뭉뚱그리거나 압축해버려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또 은사까지 붙죠. 무슨 은사로 또 그런 일을 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해. 이런 말들로 자꾸만 붙이더라고요. 보면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 모든 말, 내가 주었던 모든 말을 듣고 그거를 행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럼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제2의 율법적 삶을 또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인 것, 내 안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 그리스도 어떻게 행해? 전하는 거지 결국은.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읽고 맞춰봅니다. 야고보서 1장 뒤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바로 다음에냐 전에 있다. 바로 전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갖고 많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인용을 하죠. 봐라 여기 행위를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줘 라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려고 막 애를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늘 없더라고. 역사 속에서 자기가 뭘 하는 거야. 자기가 뭘 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 자가 붙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서 선한 일 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 먹이고 돕고 살피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행함이라고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좀 전에 했죠. 이 말을 듣고 뭐 행하라 그러잖아. 행하라고. 그 행함이거든요. 야고보서도 똑같은 성경이면 같은 얘기를 행하는 걸 얘기하지 왜 다른 걸 행하겠어요? 그걸로 안 읽고 엉뚱하게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 누가 그랬었어요? 어느 율법사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한번 사랑해 볼게요. 라는 게 누가 보면 10장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믿음이 있다. 뭔가 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 칩니다. 보면 또. 그래서 뭘 하려고 덤벼들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강도 맞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너를 살려내줄,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너를 살려내줄 그 이웃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밖에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뭘 네가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좀 똑같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에 나오는 1장 23절 1장 23절 보시기 전에 2장을 먼저 보세요. 2장 14절. 이 2장을 전부 다 이걸 그렇게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14절 아닌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왜 벌써부터 웃어?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구원한 것이겠느냐? 아, 이런 말에 그냥 떨커니 다 걸려버렸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참 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왔는데 여기 턱 나를 그냥 붙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딱 하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더 가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완벽해. 갈수록 태산이야.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깨달아 아시잖아요.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일용할도 나오네요. 헐벗었다는 거 나오네요. 굶주렸단 말 나오네요. 뭘로 굶주리고 뭘로 헐벗었는지 그 양식 없고 그 겉옷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거 같은 말을 진리를 품은 그런 내용인데 이걸 그냥 문자로 취급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또 죽은 믿음이야. 김집사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러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더 좀 난리 났습니다. 갈수록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쩡쩡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어디 가서 이렇게 현찮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는 참 말도부터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 올바로 해야 하고 그리고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각종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시험에 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해하는 내용들 아니었나 이게 전부 다요? 이게 그런 말이었을까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때 왜 귀신이 나오냐고요.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행위를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자 그런 내용인데 이걸로 대부분 2장에서 다 걸리죠. 근데 그 앞에 사실은 1장에서 이 말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게 23절이에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니지만 자 우리들을 향해서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율법 받으라고 하지 않네요. 뭐 행위 나오지 않죠. 그 말씀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진리의 그 말씀을 먼저 들어 하잖아요. 21절에서 그 말씀 들으면 너희가 어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들어온다면 그걸 어떻게 진리를 행하지 않겠니? 그 말씀대로. 그건 이상한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행함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온전히 듣는데 어떻게 자신이 또 아니라고 속이면서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23절 보세요.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최악이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게 최악 아니었나요? 아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동의를 하네. 아이고 이렇게 다들 이쁜 거야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뻐서 그래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었었어.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이제 하나도 문제가 없어. 더 이상 내 얼굴로 보지 않아. 어? 그 유명 배우들의 얼굴로 바뀌어서 보이네. 내 얼굴이 내 얼굴로 안 보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로 보이기 시작한